아멘. 오늘 봉독을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학습 목표가 있죠. 학습 목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당신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인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담대함은 고난의 큰 싸움을 위한 담대함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큰 싸움을 위한 담대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의 담대함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특별히 주일날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이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에 사실은 싸움이에요. 싸움. 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정말 충분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전체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고난을 위한 큰 싸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큰 싸움을 위한 담대함인데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난을 위한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을 위한 담대함은 크게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이 히브리 10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특정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그 어떤 특별한 어떤 배경 가운데 쓰였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큰 싸움이 있대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싸움이 지금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싸움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누구에게 싸움이 있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진짜 빛이 그 빛은 누굽니까?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빛을 받는다면 싸움이 있어요. 빛을 받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난다고. 어떤 싸움? 제가 예전에 기회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저희 천주교 다니는 저희 선배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그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데 나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검을 주러 왔어요. 검을.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진짜 화평이라. 그래서 그건 뭡니까? 싸움이다. 싸움이 어떤 하나님 어떤 진짜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오늘 그 고난의 큰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이 담대함이 확실히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오늘 말씀은 빛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오늘 성경에 한 싸움이 없다면은 이런 싸움이 없다면 이런 싸움으로 인하여 또 고난이 있는 거죠. 싸움이 없다면 아예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빛을 받은 자. 이 빛은 어떻게 봐?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그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 자체가 빛인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근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그럼 어떻게 받아요? 빛이 어떻게 임하냐면 그 빛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전에 갖지 못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 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빛을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똑같이 빛을 전달하지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어둠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닥치면은 깨닫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 빛을 봤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백날 본다고 그 사람의 빛이 많은 게 아니에요. 빛도 두 종류의 빛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신의 빛이 있고 하나님 자신의 빛 말고 모든 빛들은 뭐예요? 천사들에게도 특히 모든 이단들은요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그 이단의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빛을 받대. 어떤 천사의 계시를 받대. 여러분 천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통한 길밖에 구원이 없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려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빛을 받으려면 고난의 큰 싸움이 견뎌야 해요. 고난의 큰 싸움. 계속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이런 받아들이면 사람이 어떤 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 전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와 다른 액션이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다른 가치가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바뀌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 자체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장면도 불구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기쁘게 당한다. 이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빛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빛이 임한 후에 너희가 고난의 싸움이 됐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 빛이 진짜 빛이 임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정확한 열매가 뭐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그 눈이 띄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낫고 영광 소유 때문에 세상의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올 때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왔죠, 그죠? 주일날 기쁘게 왔어요. 마지막 때 끌려왔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번 그 돈에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누가 뺏어가지 않아요. 뺏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받으면 빛이 받으면 뺏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금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빼앗겠다는데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기쁨으로 내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싸움은 뭐냐면은 첫 번째 싸움은 고난의 큰 싸움 뭐냐면 내가 빛이 임하면은 빛이 없는 어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고난. 물론 참 힘든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 목회자가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지금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참 다른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세례 하나 교인 하나 주는데도 함부로 안 줬어요. 엄격한 기준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세례도 안 줬어요. 진짜 이 빛을 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세례를 줬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자체가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신앙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이 됐어요.
그럼 오늘날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증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별로니까요. 대한민국은 아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큰 불이익 당하는 거 있습니까? 녹동에서 예수 믿는다고 저기 그 어판장 가서 막 준비하고 하는데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10,000원 받을 거 5,000원만 받아? 뭐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충분히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오늘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이런 불이익을 다 자기 소유까지도 다 뺏기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오늘날 교회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구성원들이 옛날 초대교회 때 신앙은 다 그런 기본을 그 기본 신앙 기본이 그게 기본이었다. 기본. 예수 믿는 신앙 기본이 그거였다. 왜?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거든. 받아야 될 어떤 고난도 많거든. 근데 오늘날 목회자 일상에서 목회가 힘든 게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 싸움이 지금 이 큰 싸움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부터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아. 교회 나오지만 진짜 예수 믿는 분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하는 것도 힘든 게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방해한다는 설교인데도 기쁨으로 받지만 이 빛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거스르는 겁니다. 왜 저런 얘기야?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는 진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도 뭐 사모의 병이기도 하지만 주일날은 굉장히 긴장이 된대요. 너무 막 예민하고 막 누가 이 여러분 교인이 얼마 안 되대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새벽 설교할 때나 물론 다 그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편안하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다면으로 받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예배 때나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열어야 돼요. 이 고난을 위한 이 큰 싸움은 이 싸움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로부터는 불신자로부터는 싸움이에요. 빛을 받는. 예전에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오늘 집회를 갔는데 그 군인교회를 집회를 갔나. 군인교회 집회 갔는데 그 군인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이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정말 잘했대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시부모님이 있으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응? 남편이 내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상당한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을이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갑인 겁니다. 왜 표정들이 왜 그러시오? 잘하셔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아내가 갑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어디를 가든지. 이 며느리가 그 믿지 않은 시댁에 시집을 가가지고 정말 시골을 잘 섬겼는데 딱 하루 주일날은 농사짓는 농촌에 갔는데도 그렇게 바쁜데도 교회를 갔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시부모님 볼 때는 완전 그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시부모님들로부터 막 핍박을 하는데 나중에 남편까지도 시부모님 편들 남편도 믿음이 없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 시부모님하고 해가지고 이 며느리를 옛날에는 불을 뗐잖아요. 방에다 가둬놓고 불을 뗐대. 죽이려고. 완전 미친 거지, 그지? 뭐가 씌었지.
그분은 그렇게 해도 주일을 생명을 걸고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불을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해도 나오라고도 안 나오고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빛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며느리가 꼼짝없이 사자랑 매상 안 있는 것도 아니고 불 가운데 죽게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되시다면 저는 뭐 저희 가정 자체가 뭐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냐면은 그 며느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그 육체에 임하면 내가 불러. 그래서 회개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안에 미얀마 다녀가신 선교사님 그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잖아요. 사모님도 원래 그 사모님도 스토리 들어보니까 원래 그 집은 다 불자 집안이었대요. 망해가지고 안 망했으면 그 사모님도 예수 안 믿었을 거야 보니까. 망해서 혼자 이제 서울 갔다가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님이 그걸 알고서 딸을 죽이려고 하더래. 근데 막 딸을 딸려가지고 또 그 사모님은 그런 경험이었더만 어머님이 딱 딸렸는데 딱 하는 순간에 어머니 손을 딱 두 손 들고 딱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2시간 동안 손 들고 있을 때 어머니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꼭 그래야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빛을 받은 후에 이런 싸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이 싸움 근데 이 싸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제 담대함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그 눈이 정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믿음 아닙니다.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구원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다시 한번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눈이 열려야 주일날 할 일이 많아도 이걸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저를 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게 됐어요. 이것이 내게 진짜 이익이다 하는 걸로 쓰여서는요 돈 없다는 사람들이요 빚을 내서라도 그 갖고 싶은 거 사요.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가치를 느끼면은 다른 거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합터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해가지고 이제는 뭐 지어낸 얘기가 같긴 하지만은 나 더 이상 합터 치지 마 해가지고 손 잘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발가락에 끼고 치고 있더라고요. 발가락에 여러분 글이 아니랄지라도 저는 뭐 지금 뭐 제 예화를 뭐 그 동기 목사님 성교사님 사모님이나 뭐 어떤 극적인 어떤 거를 들었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하드락과 메삭과 아베나가 뭐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빛이 만나. 제가 지난주인가 요즘 이제 저기 터미널 근처에 가는 데는 피켓존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피켓존을 갔는데 그날 차에 물을 안 갖고 와서 굉장히 물이 목마르더라고요. 목마르가지고 나는 어떤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좀 물 좀 갖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갖다 줬을까 안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마음이 든 게 그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갖다 줘야만 맛인가? 갖다 줘야만 나는 전하나?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걸 해야 돼. 그거랑 상관없이. 오늘 여기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위한 담대함을 갖던 이 첫 번째 담대함이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들. 자,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고난이 왜 어떤 성격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그 실로암에서 이제 눈 뜬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요한복음 보면 공통적인 모든 흐름이 뭐냐면은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에 나타난 어떤 그런 교훈의 중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특히 부모님 가서 물어보는 거 뭐예요? 부모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눈에 못 보는 사람이 아닌데 눈을 어떻게 뜬지 나도 모르겠다.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그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라.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잖아요. 그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하는 순간에 나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포기한 게 뭐예요? 주일날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주일도 포기 못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세상 것을 포기 못 하겠어요? 아주 못해서 목사님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처럼 누가 두드려 패더라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요즘은 뭐 그러지도 못하죠. 우리 여자분들 남편 꽉 잡고 있나요? 요즘은 옛날이나 지금 그렇게도 못하는 세상이지만은 요즘은 나오라고 땀이라도 안 나가. 땀이라도 안 나가. 오라고도 안 나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해서 뭘 무서워했어요? 출교당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농협에서 직불금도 못 받아 달고 수협에서 면세도 못 받아. 요즘으로 치면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고백에 그 사람을 다 보증하는 그 믿음을 100% 보증한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100%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자체가 그래 하나님 볼 때 그래 너는 그거 맞아 내 믿음이 맞아 하나님 볼 때. 자 사도행전 8장 1절 실제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어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면 특히 고난의 큰 싸움 외부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싸움은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했어요. 구체적으로 유대교이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리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해요. 이 사람들은
물 안 줘도 목말라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막 내가 어떤 필요를 탁 채워줘도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나 다른 사람은 한개 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했어도 없어도 빚을 받은 사람들은 한다고요 그거를. 이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가서도 뭐 합니까? 못 먹고 살지 못 먹고 살지 그것부터 한 게 아니라 가서 뭐 했어요? 거기 가서도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행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가난에 됐을 때 인정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이 사실은요 이것도 지금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런 배경에 있는 신앙 가운데는 아까 말했죠.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자들을 동정하고 그런 형편인 자를 동정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자. 지금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마태복음 25장 36절 32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물론 여기 말한 말 그대로 평상 일반 사람들 가운데 줄인 자들을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 때 돌보고 옥에 갇힌 데 와서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한 그런 환경에 있는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지어다. 정말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많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없지만 뭘 막 주고 싶어 그런 분들 같아요. 식사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고 진짜 그런 분들. 뭐가 꼭 있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빛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위한 싸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담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낫고 영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이 빛이 임하는 가치관이 밖에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뭐 신앙의 가치를 뭐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의 가치를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식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작은 아버지가 한충식인가 무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일반 이번에 공중파 언론에 방송 썼는데 이분이 그 작은 아버지인데 목사님이신데 한강에 대해서 노벨상 타고 나서 이제 뭘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그걸 다 들어봤지만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조금 아는 게 있어요. 그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주 그냥 그 뉴스 그 유튜브 그 댓글 보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너 닭생 같은 사람인데 왜 교회 안 다니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 목사님을 욕할 거예요? 그분이 무슨 기준으로 그 조카인 그에게 그런 욕까지 먹을 걸 감수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랬었을까? 빚을 받은 성도들은요, 뭘 하나를 봐도 분별을 잘해요. 노벨상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준 상이에요. 내가 그 내용들은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이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가는데 그 교회에 온 목사님 중에 여기 순천에 가면 주성교회라고 있어요. 주성교회 있는데 이번에 몇 달 전에 그 국회 그
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 몇 명이 좀 반기독교적에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천안함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니고 옆에 분한테 들었는데 그 일 있고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벼락대 죽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 미쳤지, 아주 미쳐지고 그래놓고. 근데 다행히 지나고 와가지고 자기도 잘못 알았으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완전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 와서 들어자마자 주일날 오자마자 목사님 방으로 딱 먼저 들어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러더래. 그 자기가 목사님 내가 죽을 찌르졌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최근에 파리올림픽이 있었죠, 그죠? 파리올림픽 개회식 때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을 예술이라고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거 들어간 것을요, 여러분 세상들이 뭐 한다고 다 똑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지금 흐름이 다 그런 흐름이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 어쨌든 이런 싸움 큰 빛을 받는. 빛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공격 받을 일도 없어요. 내가 빛 가운데 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실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번째 문제. 사실 히브리서 제가 이번 주 지금 몇 달 꽤 오랫동안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은 요즘 새벽 예배 열심히 들으시나요? 네? 유튜브라도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주셨어요.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첫 번째 싸움은 뭐였어요? 물론 이건 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만 첫 번째 빛이 임하면 싸움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빛을 붙여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싸움은 불신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불신자들과의 싸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싸움이에요. 싸움, 공격과 그런 것들. 근데 이 두 번째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의 싸움. 교회 내에서 어떤 싸움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싸움은 구체적으로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었고, 다른 말로 지금으로 치면 불신자입니다. 기독교 밖에 다른 거기 안식교회는 나를 핍박하더라고 와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근데 두 번째 이 싸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이 전해준,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 그래서 그 시발점에 가차히 붙여있는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을 가르쳐, 유대로부터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시간 이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치 죄를 금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배정한 자를 깨울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실제로 받는 사람, 실제 구체적인 대상자들과 그들의 어떤 문제 가운데 일어났어요.
적어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당했던 사람, 이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빛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아까 말했던 이런 싸움들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교인들은 다 그런 게 아니죠. 아직 빛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더 낫고 영광 다 믿는 걸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항상 그랬다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말이 방정이라고. 나는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다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계속 저렇게 교회를 나오실까. 10년에 10년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한테 그 믿음이 안 보이는데.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와가지고 앞에 와서 특성도 하고 그랬는데 왜 여쭤보는 거야. 연세도 드셨으니까 천국 갈 준비 했을까. 죽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성경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자체가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모두에게 하는 말인데 내 신앙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도 많아요. 왜? 그게 내 신앙의 주성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신앙이 지금 그 주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밖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자, 다른 말 쉽게 말하면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큰 싸움은 뭐냐면 다른 예수와의 싸움. 초대교회 다른 예수. 이 사도행전 10장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자세히 보셨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와 똑같은 게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변환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문맥이 다 나와 그 실제로 문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지금 히브리 같은 경우 어떤 제사 문제. 제사인데 그들이 이제는 옛날에 다시 옛날 그 실제 제사 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도 그런 게 뭐냐. 여러분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쓸 때는 성전이 아직 안 만들어져 성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예수님 믿지만은 성전에 가서 그 옛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가고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요? 좋은 게 좋다고?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방금 읽은 이 내용하고 이거하고요 그 어떤 구체적인 사안은 좀 다른 부분이 다르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경을 볼 때 다른 예수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다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다. 고린도서 15장에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 중에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이 어딘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주의했던 그리스의 복음을 믿지 않아요. 새 언약 그걸 믿지 않아요. 그게 다른 예수. 그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실은 이 사도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 이 사람들이 평생 싸웠던 게 이걸 싸웠어요.
갈라디아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깼대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지금 여러분 근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어요. 요즘 현대판 율법주의 뭔지 아십니까? 뭐로든가 뭐냐?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는 값싼 구원. 예수님 관계 중간 회개도 없어. 여러분 오늘날 회개 말씀하는 목사님들 회개 얘기합니까? 구원 얘기할 때? 그냥 앞뒤 없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었다 그 얘기만 하지. 사도 바울이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그거부터 얘기했다고요. 그거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고 여러분 회개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물론 그 회개가 인간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회개도. 빛이면 빛이.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고 이걸 가는. 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 6장 9절 10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때 당시 영지주의적인 거죠. 아무렇게 살아도 요즘 마치 구원파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그 든든히 붙잡는 게 뭔지도.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 그게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지만 죄사함도 영원한 속죄가 한 번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이 죽음 위에 온댔잖아요. 히브리서에 제가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어요. 나머지 저녁 때 잠깐 또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1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한 번 한 번. 우리는 이 삶을 계속 주님 앞에 갈 때 이 삶을 살아요. 이 삶을.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힘들어요. 하는 것도. 응?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